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악을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악한 질문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로 불러서 당부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꼭 이거 명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거 본받으면 큰일 난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대로 또 율법의 본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가르치면 좋을 텐데,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모세는 그래도 어떻게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의 껍데기만 공부하고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탁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높고 존귀하고 백성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높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의 이 교훈을 제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뭐 특별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좀 읽었다고 해서 내가 백성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알았으면 먼저 율법대로 섬기고 율법대로 낮아지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종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이 착각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첫째는 목회자고 두 번째는 중직자들이고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나는 오랫동안 믿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착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더 많이 믿었고 더 오래 믿었고 또 중직을 받았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으면 그만큼 더 섬기고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안다, 내가 좀 더 높다, 나는 좀 다르다, 이런 착각 속에 살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려고 경문띠를 넓게 했다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참석하고, 경건한 행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꾸미다 보면 그 함정에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했다 그랬습니다. 경문이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왔듯이 성경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서 이마에 걸고 손목에 걸고 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적는 그 성경 구절 넣는 그 상자, 그거를 묶으려면 띠를 이렇게 감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띠를 점점 넓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겠다는 그 본래의 뜻은 점점 옅어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몸에 차고 다닙니다 하는 거 보이려고 그 띠를 넓게 하고 잘 보이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옷수를 길게 하였다. 역시 율법에 보면
그 옷 단 끝에 술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징표로 유대인들은 옷 끝에 끈을 길게 달고 다닙니다. 그걸 점점 길게 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그게 꼭 악한 것은 아니고 옷을 길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거 좋은 일이죠. 또 기도 많이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참석하고 하는 걸 참 귀한 일인데,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열심만 남게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는 것은 존경받는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도 좋고 백성들의 존경받는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의 존경받고 선생으로 불림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인사하고 문안하는 거 좋아하고,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을 8절에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님하고 불리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또 세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가 지도자다. 선생이라고 불림을 좋아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지도자라고 부르지 마라. 이것이 정말로 이 땅에 선생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일까요? 지도자가 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생, 본을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지도하는 선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도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직분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직책을 감당할 때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난 척 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선생도 되지 말고 아버지도 되지 말고 지도자도 되지 마라.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는, 나의 참 지도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2배, 3배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맡겨주셨지만 한순간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목회를 멋지게 잘하고 딴 사람보다 더 좋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여기에만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순간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봉사의 사명, 직분, 그 모두가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자가 되려면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순간,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그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아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의라고 부릅니다. 배려라고도 부릅니다. 예의도 있고 배려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직분, 주님 주신 은혜, 이것을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돌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겸손하게 하옵소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